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자는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누구의 보살핌보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시고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성을 기울여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세상의 재벌이나 회장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살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는 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집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잉태하지 못하자 하갈을 취하여 그 주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어 이 하갈이 잉태하게 됩니다. 본인이 잉태하자 본처였던 사레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레의 마음이 언짢아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후사를 잇고자 소시를 드렸는데 제가 잉태하고 나를 업신여기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갈은 그대의 몸종이니 그대의 좋은 대로 처리를 하라. 사레가 그 하갈을 임신한 하갈을 쫓아냅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하갈이 하루 길을 간 후에 다시금 나무 밑에 앉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쫓겨나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몸 안에 있는 아이가 이제 출산하여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고 그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 하갈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갈이 하는 이야기가 13절에 나타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욥기 13장 2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욥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4편 2절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33편 13절에는 야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113편 6절에 스스로 낮추어 천지를 살피신다고, 139편 23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01편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내 눈,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우리말 성경은 이해가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가 나와 함께 거하며 나를 섬기게 된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충성된 자를 살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충성된 자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사람의 눈은 미모에 끌립니다. 외모에 끌립니다. 사람의 관심은 권력과 지위, 명성과 부귀, 이 땅의 영화, 부유함과 물질에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에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고 그의 마음이 가고 정을 들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한 사람, 위대한 업적에 관심을 쏟고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정치인, 인기 많은 탤런트, 불후의 명작을 남긴 예술가, 음악가, 미술가, 시인, 교수, 박사, 요사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혹시 아십니까? 누군지? 송송커플이라고. 2주 전에 중국을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하나 사진을 보내주는데 그 사진이 송중기, 송혜교, 하여간 태후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사진이 계속 번갈아 바뀌는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었어요. 제가 그대로 다운을 받아서 가지고 갔습니다. 함께 간 우리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에 임원으로 계시고 자기 교단 사무총장도 하시고
꽤 경기도 연합회의 사무총장도 역임했던 정찬수 목사님께 그 영상을 제가 보내주었어요. 그걸 중국 만나는 학생들, 청년들 보여주니까 정말 뻥 조금도 안 하고요, 그냥 거의 자지러지는 거예요. 와, 난리 났어요. 제가 소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런 마음으로 소개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을 다 어른들 아저씨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아저씨라는 말을 그냥 엉클로. 그래서 내가 여기 정찬수 목사님이 미스터 정의 송중기의 엉클이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모든 중국 이 여대생들, 여학생들, 저희들이 갔던 코스에 한 대학교 1학년 전교생이 그쪽으로 소풍을 왔어요. 여대생이 훨씬 많은데 그 여대생들이 거의 그냥 완전 오빠 부대로 다 바뀌어갖고, 송중기가 아니에요. 송중기의 가짜 엉클 정찬수 목사님하고 사진 찍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정 목사님은 제가 엉클이라고 그랬고 저한테도 엄청 많이 와서 사진 몇 장 찍어 왔습니다. 요새 그런 사람들이 인기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송중기 그 탤런트가, 송혜교 탤런트가 예수를 잘 믿는 우리 교회 형제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걔 눈에는 똥밖에 안 배인다고 목사 눈에는 생각하는 게 그런 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중국의 선교사 100명, 1000명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송중기 이름 듣고 그냥 가요. 송중지 이러면서. 사람들은 유명한 뮤지컬 스타의, 유명한 배우의, 가수의, 유명 연예인의,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시선을 보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충성된 자에게 머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충성된 사람과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충성되다는 말에 영어 성경 또는 원어 성경에 보면 비난받을 거리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수종된다, 따른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섬긴다. He shall serve me, 그가 나를 serve 할 거야, 섬길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중요한 자리, 예를 들면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이, 높은 지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중요한 비서 역할이나 중요한 서류를 맡을 사람들 누구에게 맡깁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깁니다. 아무리 예쁘고 많이 배우고 잘생겨도 매력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외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도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성실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그렇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충성심이 없는 사람 쓰임받지 못합니다. 실력이 조금 모자라고 외모가 출중하지 못해도 충성된 사람은 언제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이 깊어질 때까지 늘 충성과 효도를 생각하는 자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늘이 반드시 안다고 말합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충성은 명령을 행하는 것이다, 과잉 충성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아부이다. 한 번 잘하는 것은 아부이고 죽을 때까지 잘하는 아부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찰스 벌전 목사님,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은 어느 분야에서 종사하든지 간에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길로 최선을 다하여 빛을 발하면 된다. 내가 믿는 바에 내게 주어진 그 사역을 끝까지 빛을 발하며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충성을 한자어로 풀이했습니다.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 충성 충자입니다. 성자는 말씀은 변에 이룰 성자 해서 그거는 정성성자입니다. 마음을 중심에 두고 자기가 말한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 언약한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언제나 내 친구와 조국을 위하여 충성과 목숨을 바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충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계속해서 자문은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계속해서 자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사람과 반대적인 개념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 속히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그에게 좋은 것을 맡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그 다음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누가 큰 것, 좋은 것,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를 나한테 맡겨주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작은 것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많은 것, 큰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과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너에게 맡기겠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맡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종을 부르는 표현 착한 종이. 어떤 사람이 착한 종이에요? 작은 것 잘하는 사람. 대부분 우리는 큰일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큰일 하나 하면 굉장히 한 건 올렸네,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귀한 것을 맡기신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하루는 국회에 나가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손님을 맞이하다가 길이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기사에게 신호 무시하고 빨리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빨리 달리다가 그만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기사가 급한 마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처칠경이 타셨다고, 수상이 타셨으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 경찰관 하는 말이 이렇게 보면 처칠을 닮기는 많이 닮았는데 처칠경은 절대로 이렇게 신호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니까 뻥치지 말고 면허증 내놓으라고 그래서 딱지를 끊었답니다. 처칠이 뒤에 앉아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경찰관이에요. 들어가서 연설을 마치고 경찰국장한테 불렀습니다. 경찰국장을 불러서 그 사람 특진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 사람 1계급 특진을 시켜라. 그랬더니 경찰국장이 하는 말이, 총리께서 말씀하셔도 법에 그렇게 그 사람 그냥 1계급 특진하는 법이 없으니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총리가 말하기를, 처칠 경이 하는 말이, 내가 오늘 경찰관한테 2번 당했다. 우리나라에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이 처칠이 시켜도 안 하고 충성스러운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까닭에 영국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좋은 나라가, 지금 여러분 전 세계 나라 가운데요 250개 나라 가운데 약 40개 나라가 영국의 연방으로 있고 영국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인도가 전 세계 인구가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많아요. 근데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영국 여왕의 생일날이 인도는 휴일이에요. 호주가 얼마나 큽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영국 여왕의 생일날이 그 나라 공휴일이에요. 참 대단하죠. 전 세계에 그렇게 큰 대영 제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할 만큼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임, 우리 단체가 잘 되려고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그 단체가 건강하고 훌륭하고 멋진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뉴욕의 큰 백화점 엘리베이터를 맡아보는 서비스 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 큰 부자 양반이 타셨는데 누구도 아는 사람이라 그 엘리베이터 봉사하는 청년이 생각하기를 오늘 이 사람 서비스 잘해서 내가 한 미천 잡아야 되겠다 확신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하면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의 회장 헨리 포드였어요. 열심히 잘 봉사하니까 내릴 때 그 사람이 동전 하나를 팁으로 줍니다. 자기는 굉장히 큰 것을 기대했는데 뭐 큰 봉투를 하나 줄 것을 기대했는데 동전 한 잎을 주니까 얼른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 이 동전은 제게도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되돌려 주었습니다. 회장님이 그걸 되돌려 받고 청년에게 하는 말이 동전 한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너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배우라. 그리고 도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동전 한 입 이거 귀하게 여겨야지. 동전 한 입에라도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지. 그가 훗날 큰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의 기자들이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룰 수가 있었냐. 옛날에 엘리베이터 그거 서빙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큰 사업을 이뤘냐. 그가 말합니다. 동전 한 입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들, 큰 위대한 위인들은 모두가 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실까요?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으로 모세를 일컫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는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13년 동안 그렇게도 세우려고 노력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방 유다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 성벽이 완성된 뒤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요새로 말하면 그 나라의 수도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는데,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고 하나냐는 그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는가? 요사이로 말하면 서울시장 뽑은 거예요. 그 나라의 수도에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누가 뽑혔어요? 하나냐가. 왜 뽑혔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냐는 위인이, 그의 인간됨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남들과 달랐고 그의 삶의 충성이 남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시장으로, 예루살렘 성주로 뽑히는 결정적인 일을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이하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시모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세우신 까닭, 언약을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뭘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세워서 모든 가나안 7족속의 땅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78편 70절 이하에 보면 아삽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비의 젖 먹이는 어린 양들을 지킬 때에 그가 성실히 그 양을 지키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그 양우리에서 불러내어 그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그 다음에 다윗이 성실하게 그 백성들을 다스렸다. 다윗의 삶의 특징이 어릴 때에도, 양을 지킬 때에도, 그리고 백성을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였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쓰임받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충성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전국 127도를 다스리던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이방의 포로가 이 대국의 총리가 돼? 총리 3명 가운데 그 위에 수석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 수석 총리가 될 수 있나? 다른 모든 방법들이 다니엘을 미워합니다. 다니엘의 흠과 다니엘의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그들이 노력하였지만 결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에게 단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연약한 나를 능하게 만들어 나를 쓰시는 그분 구주 예수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들어 쓰셨다고요? 그가 충성됨을 보셨다. 히브리서 3장 2절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저가 누군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 같이 했다. 모세의 충성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예수님의 충성도 모세의 충성에 비할 만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이 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을 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충성하였고,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직분,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자리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은 자리로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만 중창단이 있어요. 그 아만이라는 말이 원어에서 아멘과 똑같아요. 그 말이 충성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신학에는 아멘, 아멘, 영어로 truly, truly, 진실로, 진실로라 표현된 것이 모두가 다 아멘, 아멘입니다. 헬라어로는 페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세운다는 뜻입니다. 지탱한다는 뜻입니다. 확고하다, 신실하게 하다, 신뢰하다, 믿는다, 조용하다, 도덕적으로 진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들이 함께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실하시다는 표현,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이 영어에는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aithful. 더 faithful 하면 그 faithful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faithful 하면 충성스러움, 신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왔습니다. 피스토스, 믿을 만한, 주체가 신실한,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서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의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믿음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큰 것에도 충성해야 하지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말합니다. 남의 것에 충성된 사람, 자기의 것에 충성된 사람 남의 것을 맡기고,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섹스피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극작가입니다. 근데 그가 런던에 처음 올라왔을 때 맡은 일이 뭔가 하면, 극장에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말 타고 오면 말 지키는 마부 역할을 해요. 마부도 아니죠, 말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훗날 섹스피어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내가 마부 시절에 극장에 오는 사람들의 말을 지키면서 극장을 알고 극장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연극을 알게 되고 그 이후 비극도 쓰고 희극도 쓸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였다면 그는 그런 유명한 극작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마이클 코스타 경이 오케스트라의 연습을 시키고 있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의 한 사람이 피콜로 연주자가 있었는데, 피콜로 있어요?
2부 오케스트라 피콜로. 오늘은 없어요. 우리 교회도 피콜로 잠깐만요. 악기가 이렇게요. 이 피콜로 연주자가 생각한 거예요. 트럼펫 소리 같은 게 웅장하게 나오지, 이거 누가 소리 알아주냐 생각하면서 있다가만 소리를 안 냈습니다. 갑자기 마이클 코스타경이 지휘를 멈추고 피콜로 왜 피콜로 소리가 안 들리냐, 적은 소리든 큰 소리든 함께 다 나와 조화를 이루어야 오케스트라 교향 악단이 되지, 어떤 소리만 내가 잘 분다고 내 소리만 크게 내면 오케스트라는 빵점되는 거예요. 단체란 한 사람이 귀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 책임이 있는 법인데 그것 소홀히 하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인 까닭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그 일 충성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물론 장로님, 권사님 중요하죠. 주일학교 교사도 중요하고, 안내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교통 정리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휴지 조각 하나 줍는 사람도 중요하고, 교회는 모두 다 중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당신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 하나님 어떤 사람 찾으신다고요? 충성스러운 사람. 조선 숙종 때 일입니다. 숙종 왕이 평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민정 시찰을 나갔습니다. 저작거리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침통하게 있어? 내가 얼마나 과거 준비를 했는데 이번 과거 시험에 낙방해서 그렇게 마음이 침통한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숙종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혹시 관직 자리 맡겨주면 하겠냐고 그랬더니, 뭐든지 맡게만 주면, 가장 말단 관직이라도 나한테 허락만 한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를 이야기했더니 그거라도 하겠습니다. 숙종이 자꾸 물어봤습니다. 당신 그럼 한 군수 정도 하면 하겠냐? 그랬더니 그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서에도 하겠냐? 그것도 뭐 주시기만 하면 하겠습니다. 그럼 너 정성이라도 하겠냐?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마는 하여간 맡게만 주시면 최선을 다했습니까? 숙종이 조금 마음이 그래서 한번, 당신 그러면 임금 시켜주면 하겠냐? 그랬더니 그 침통하게 있던 사람이 숙종 왕의 따귀를 힘껏 때리면서, 미친놈, 나보고 역적을 하라고 그러냐고.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고. 나는 신하이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 이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사람 숙종이 썩게요, 안 썩게요?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내 자리, 내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쓴다는 중요한 교훈이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에 넘치는 것을 너무 바라봅니다. 내게 맞는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든지 주어지면 그것, 큰 것 작은 것 가리지 말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겨 더 귀한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이야기입니다. 링컨이 어떤 날 꿈속에서 대집회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집회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링컨도 별것 아니군, 별것 아니야. 비난의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이 매우 상했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별것 아닌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 땅 위에 별것 아닌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지 않겠니? 다만 별것 아닌 사람들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을 다할 때 그 별것 아닌 사람에게 나머지 별것 아닌 사람들을 내가 맡긴단다. 나는 별것 아니지만 별것 아닌 그 사람이 내게 주어진 일을 다 잘 감당하면 별것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을 네가 관리하도록 너에게 맡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남북 통일을 시킨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던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충성을 다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지 꼭 장로가 아니어도 권사가 아니어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게 주어진 그 일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충성하는 사람을 원하지만 내가 충성하는 일은 잘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든 어떤 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든 정부든 단체든 모임이든 충성스러운 사람이 소중한 자리에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동안 충성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지 않는 목사보다 충성하는 집사직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말로는 충성을 잘하지만 행동으로 충성하지 못했던 모습, 이제 작은 것부터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